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그러니까 10월부터 계속 우리가 욥기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욥기 2장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첫 화면 아주 인상적이죠? 네, 인상적인 이 첫 화면은 인간 구원의 거울이라는 옛날 소설 같은 겁니다. 이 소설에 그 들어있는 사파인데요. 먼저 교역자들 카톡방에서 이제 백인사 목사님이 이 그림을 보시더니 진짜 마귀도 얄밉게 생기고 욥의 안에도 뭔가 때려주고 싶게 생겼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게 보이나요, 여러분? 네. 제가 이제 그림을 가급적 이제 말씀과 관련한 그림을 첫 페이지로 쓰는데 개인적으로 바람이 있었다면 욥의 몸이 좀 더 만신창이가 되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좀 잔인한가 봐요. 어쨌든 마귀는 중세 시대에 아마 이런 모습으로 상상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욥기 2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사라졌네. 본문이 날아가 버렸나요? 네, 잠시만요. 본문이 거꾸로 갔네요. 네. 본문 2장 1절에서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서 있었는데 사탄도 그들과 함께 와서 그분 앞에 섰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어디에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땅에서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하다 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욥을 유심히 살펴보았느냐? 땅 위에 그런 사람이 없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한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네가 나를 부추겨 아무 이유 없이 망하게 했는데도 그는 아직까지 충성심을 잃지 않았다. 그러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가죽은 가죽으로 바꾸어야지요. 사람이 자기 목숨을 위해서는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주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손을 뻗어 그의 뼈와 살을 쳐 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틀림없이 주의 얼굴에 대고 저주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그가 내 손 안에 있다. 그러나 그 목숨만은 살려 두어야 한다. 그리하여 사탄은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 욥을 그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악성 종기가 나도록 쳤습니다. 그러자 욥은 잿더미에 앉아서 토기 조각을 쥐고 자기 몸을 긁어댔습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그 잘난 충성심이나 붙들고 있다니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그러나 그가 아내에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여자처럼 말하는군.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만 받고 고난은 받지 않겠다는 것이요.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입술로 제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네, 오늘 교환의 제목대로 욥기 2장 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고난 중에 빛나는 욥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욥기서의 말씀으로 순모임을 했는데 1장과 동일하게 이 2장의 욥의 고난도 초자연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에서 시작이 됩니다. 1장에서는 정말 바르고 모범적인 신앙으로 잘 살고 있는 욥을 두고 소위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가 벌어지죠. 욥기 1장 6절에서부터 나옵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욥의 설명이죠. 2장도 동일한 구조로 이 고난이 시작되는데 이번에도 욥은 영의 세계에서 일어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영문도 모른 채 고난을 당했습니다. 1장에서 그 소유, 그러니까 물질과 자녀에 대한 고난이 지나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직접적인 타격이 가는 몸으로, 욥의 몸으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욥을 친 이 두 번째 사탄의 공격은 독한 종기로 성경은 말하고 있죠. 악성 종기. 이 종기는 애굽의 종기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제가 어제 그 드림업 기도회 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집트기,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그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이집트에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 10가지 저주가 내리죠.
그 중에 하나였던 그 종기가 바로 지금 욥의 몸에 난 종기예요. 그 문둥병의 한 종류로 알려져 있는데 피부에 염증이 심해져서 고름이 생기고 피부가 썩어서 흘러내리는 아주 고약한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이 욥이 잿더미에 앉아서 거칠고 뾰족한 토기 조각으로 몸을 긁었다고 기록하는데요. 당시 이 가려움과 고난을 동반한 이 피부병에 일반적으로 행해진 그 치료의 방법이 젤을 바르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려움을 가라앉히는 거죠. 우리 지금 현대 의학으로 할 것 같으면 파우더. 우리 이제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에게 우리 들은 적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엉덩이가 이게 기저귀를 차고 있으니까 이렇게 습하잖아요. 그래서 짓물러지기도 하는데 그때 이제 파우더를 발라서 좀 건조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욥의 몸에 난 종기가 얼마나 심했는지 정수리에서부터 발바닥까지 퍼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젤을 바르는 정도가 아니라 잿더미 위에 앉아서 그냥 그 젤을 뒤집어 쓴 겁니다. 물론 이 잿더미 위에 앉았다라는 부분에 대한 그 신학자들의 설명이 조금 다르지만 어느 정도 어쨌든 이 증상으로 보았을 때 엄청난 고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려움은 가시지 않았고 오히려 거칠고 날카로운 그 토기 조각으로 긁어야만 해소가 되는 그런 극심한 가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찢어지고 피가 나는 고통보다 이 가려움이 더 큰 거예요. 아마도 주변에 그 아토피 피부염을 겪는 분들이 있거나 그걸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 이 욥의 행동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갓난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 손톱을 바짝 자르는 이유가 그렇대요. 가려워서 긁으면 흉이 지니까 이 못 긁도록 손톱을 바짝 자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가르쳐도 또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가 긁었을 때 흉이 지는 걸 알면서도 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고난이 한 가지는 분명하죠. 이 고난이 욥의 생명을 앗아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애굽의 종기라면 그 이집트의 재앙을 내린 그 종기라면 목숨이 위태로운 질병이었지만 우리가 1장에서도 확인한 바가 있죠.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것을 사탄의 손에 넘겨주었지만 단 한 가지 룰을 내거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생명만은 건드릴 수 없다는 룰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사탄은 알아요. 성경을 보는 우리들도 압니다. 그런데 누가 몰라요? 욥이 몰라요. 그러니까 욥이 이 종기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죽지 않을 것이라고 모릅니다. 또 욥의 아내도 몰라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욥의 몸에 종기가 그렇게 독하게 퍼졌을 때 죽음을 떠올렸을 거라는 말입니다. 더욱이 이 고난이 두 번이나 발생했죠. 지금 두 번째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이렇게 연달아서 왔다라는 사실은 이들이 생각했을 때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했던 또 악을 멀리했던 이 욥과 또 그 욥의 아내가 이것은 신의 저주다. 신이 우리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도 충분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공포.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단연 선두그룹에 있을 것이 이 죽음의 공포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욥의 아내가 아주 평범한 반응을 보여주죠. 죽음의 공포 앞에 선 사람이라면 누구나 일반적으로 이렇게 반응했을 것이라는 모습을 욥의 아내가 보여줍니다. 바로 믿음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아내를 통해서 발견해요.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어차피 당신 죽을 거고 죽는 게 더 나을 겁니다. 이왕 죽는 거 당신을 버린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라도 퍼부으고 죽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반대로 정말 일반적이지 않은 반응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이 고난을 당한 당사자 욥이 일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욥이 첫 번째 고난을 겪고 말했던 동일한 내용을 이 두 번째 고난, 더욱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고백하죠. 여러분 1장의 고백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1장 고백. 1장 21절에 나와 있죠. 개역개정에는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다. 이렇게 대변되는 말씀인데, 내가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떠날 때도 벌거벗고 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여호와께서 가져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저주라도 쏟아내고 죽어버리라는 아내한테, 죽어버리라고 말하는 아내한테 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참 어리석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고난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욥은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는 그 고난 속에서도 그 입술로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신뢰했던 하나님,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최악의 고난 속에서도 그 욥의 신앙은 고고한 빛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10절이죠. 여러분, 근데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 한자로는 믿을 신에 우러를 앙을 쓴다고 그래요. 국어사전에는 믿고 받드는 일, 이것을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종교학 사전, 이 종교학 사전은요, 물론 이제 중심이 기독교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종교학을 다루는 그 사전에서도 이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신이라고 썼지만 제가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썼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태도, 이것이 바로 신앙이래요. 그러니까 경외함을 가지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구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종교학 사전은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니까 누가 떠오르죠? 쉽죠, 여러분. 욥. 네, 욥이 떠오르죠. 왜냐하면 욥기 1장 1절에 성경이 욥을 뭐라고 설명하죠? 우스 땅에 욥이 살았는데 그 사람은 흠이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그렇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경건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악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구했던 사람이 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평가를 비추어 본다면 욥은 정말로 순전한 신앙,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이런 욥의 반듯한 신앙, 모범적인 신앙을 본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아멘이시죠?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욥과 같은 이런 순전한 신앙, 신실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오늘 욥처럼 고난을 마주했을 때 신앙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평생의 숙제 아닌가요? 오늘도 고난을 겪고 오신, 회사에서 치이고 학교에서 욕먹고 부모님께도 조금 잔소리 듣고 이런 고난, 그것을 넘어서 경제적으로나 또 앞에 진로의 문제, 여러 가지 만남의 문제 가운데 우리는 힘겨운 시간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앞으로 평생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앞에는 고난이 있을 거예요. 잠깐 철학에서 이야기를 가져오자면, 저도 철학을 싫어하는데 이 칸트 철학을 계승한 독일 관념론자죠. 그 헤겔. 이 헤겔은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앙을 지혜 영역에 그러니까 아는 것의 영역으로 보고요. 이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러니까 시작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앙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들음과 성경을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와 운행하심을 알게 되잖아요.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구나.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성품과 또 하나님께서 그 성품에 맞게 이 땅을 운행하신 그 하나님의 행동, 역사,
이것들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써 시작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또 아는 것에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러는데 무엇입니까? 듣는 것보다 보는 게 낫고, 보는 것보다 뭐가 낫죠? 경험하는 게 낫죠. 우리가 영적인 체험,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남이라는 경험을 통해서도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신앙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지혜와 지식 또 경험을 충분히 하더라도 우리가 아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으로 나의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에 내가 노력하는 그 이상의 영역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바이블 아카데미를 지금 매 학기 하고 있고, 무슨 설교 매주 듣고 있고, LTC 매주 듣고, 기도에 다 참석하고, 이 정도면 됐는데 뭘 더 우리가 알아야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우리 그 신앙과 믿음이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성장시킨다. 내가 많이 알아야,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내가 최선을 다해 예배해야 신앙이 성장한다고 믿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갖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쟁취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의 정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셔야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내가 귀를 쫑긋 내세우고 집중해서 듣는다고 신앙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의 자리에 갔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묵상할 때요, 내가 막 줄을 치고 메모를 하고 막 포스트잇을 막 하고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빛으로 조명해 주셔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몇 번 나누었는데요, 제가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마가복음 9장의 일을 자주 떠올립니다. 이 마가복음 9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귀신 들린 아이에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주겠다고 갔는데 안 나가요. 얘네가 귀신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제자들 당황하죠. 그러니까 옆에서 보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근데 마침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변화산 사건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산에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내려오시는 거를 그 아이의 아버지가 발견하고 예수님한테 막 달려가요. 그래서 예수님, 할 수만 있다면 뭐라도 좀 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쵸?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할 수만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영역이라면, 아니 자기 믿음 본인이 챙겨야지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주님이 나의 신앙을 잘하게 하셔야만이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견고한 신앙, 순전한 신앙, 신실한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말씀을 마가복음 9장이 해주는 것 같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욥의 케이스를 이제 봐야죠. 우리 욥기를 보고 있으니까. 욥은 어떻게 이런 순전한 신앙, 신실한 믿음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 힌트를요, 의외로 사탄의 입을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가 있는데, 그 1장과 2장에 모두 사탄이 그 욥의 그 신앙, 욥의 믿음의 근거를 언급해요. 먼저 우리가 1장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께서 그와 그 지방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의 사면에 울타리를 쳐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욥이 손대는 일에 복을 주셔서 그 가축이 땅에서 늘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손을 뻗어 그가 가진 것을 모든 것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분명 주의 얼굴에 대고 저주할 것입니다. 자, 뭔가가 있죠.
2장의 사탄의 입에서 나온 힌트를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그러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가죽에는 가죽으로 해야죠. 사람이 자기 목숨을 위해서는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주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손을 뻗어 그의 뼈와 살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틀림없이 주의 얼굴에 대고 저주할 것입니다. 자, 여기에도 뭔가 있어요. 제가 문득 읽다가 이제 잠깐 쉬어가는 의미에서 제가 딴 얘기를 하자면, 저도 고등학교 때 성극을 좀 했었거든요. 원래 이런 거 읽을 때는 조금 이렇게 간사하게 읽어야 되는데 막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네, 연기력이 좀 부족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 모두 사탄은요 지금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욥이 받은 축복 때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답입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결과적으로 드러난 것은 축복이 맞는데, 물질과 건강에 대해서 사탄이 언급했지만 그보다 앞선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욥과 그 가정을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울타리예요. 10절에 나오잖아요. 그가 가진 모든 것의 사면에 울타리를 쳐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울타리. 2장 4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가 동일해요. 가죽에는 가죽으로 해야지요. 제가 그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서 제가 거기에 딸린 그 신학자의 그 주석을 봤습니다. 이게 번역상의 차이인데요. 1장과 2장에 쓰인 이 1장 9절에서부터 11절, 2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 쓰인 이 울타리 부분, 가죽 부분에 쓰인 전치사가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장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의 사면에 울타리를 쳐주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2장의 원어를 보면요, 동일한 전치사를 써서 그거를 그대로 좀 러프하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가죽 둘레에 가죽을 둘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가죽, 욥의 그 몸, 욥의 생명의 둘레에 하나님의 가죽을 둘러주셨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두 번 다 동일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욥과 그 가정과 그 소유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가정, 자신의 모든 소유에 보호의 울타리를 쳐주셨다는 사실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그 날개 아래에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이 욥과 같은 하나님의 울타리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드릴 때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나요? 바로 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 전능자의 그늘 아래 보호받고 있음을 우리는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권능 아래 보호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욥의 찬송이 바로 오늘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을 받고 있고 절망 가운데 쓰러져 있는 나의 찬송, 우리의 찬송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욥과 같은 순전한 신앙, 욥과 같은 신실한 믿음을 우리도 받게 될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 나누고 강의를 정리할 텐데, 여러분, 사실 욥에게 고난이 닥친 이유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탄이 왜 내기를 냈을까? 굳이 하나님은 여기저기 다니고 돌아다니는 사탄을 불러가지고 내기를 하셨을까? 아무 이유 없이 욥이 고난을 당했을까? 저 이거 진짜 궁금하거든요. 이거 알면 약간 저의 고난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왜 굳이?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사탄이 욥의 힌트?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 때문에 욥이 고난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어떤 영이죠? 미혹의 영이고 거짓의 영이고 분열의 영이고 질투의 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탄을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네가 내 종 욥을 봤냐?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속이 부글부글 끓었겠어요. 자기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 다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유혹하고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내세운 겁니다. 네가 내 종 욥을 봤느냐?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니죠. 집어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찾아다닌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노리고 있어요. 시뻘건 눈으로. 그리고 사방으로 우겨싸서 어둠의 권세, 지옥의 권세, 그 아래 우리를 막 끌어당기고자 그렇게 애를 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욥처럼 자랑으로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아끼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도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고난받게 하는 이유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고난을 줄 때, 우리를 쳤을 때 이제 좀 사탄이 좀 살짝 우습게 보이지 않습니까? 욥을 고난으로 내던지신 하나님이 매정하게 보이셨을지도 몰라요. 또 이 세상과 악의 속을 고통과 절망 가운데 우리를 남겨두신 그 예수님이 서운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라면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 앞에 또 저 악한 권세에게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을 자신의 자랑으로 내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다 아세요. 흠도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또 악을 멀리했던 욥이요. 우리가 어제 묵상했죠. 3장에서 보면 막 불만, 불평, 원망 난리도 아닙니다. 막 항의해요. 하나님 앞에. 제가 어제도 드리목 기도회 때 나눴는데 여러분 욥도 그랬는데 우리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욥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가 신앙을 잃어버렸다거나 내 신앙이 없어졌다거나 또 저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 사람 잘못됐다라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순전한 믿음, 신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의하는 신앙으로도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고 신실하게 의지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속마음을 정말 내비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의 이유를 전부 깨닫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욥기를 보아도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도 고난에 대해서 명쾌하게 푸는 것은 정말 쉽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고난과 이 고난의 헤쳐나감, 또 이 헤쳐나감 뒤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축복도 사용하시고 고난도 사용하시죠. 그렇게 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자리로 또 신실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오늘 고난 중에 빛나는 욥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깨닫게 된 사실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자라나게 하신 신앙, 또 믿음이 분명 우리 안에서 지금 역동하고 있겠죠. 막상 고난과 고통과 절망이 나를 집어삼키면 당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성숙의 과정, 또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이라고 여기시고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 정말 깊은 신앙의 단계에 이르러서 성화의 단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쓰시는 귀한 주님의 리더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